시편의 말씀은 시편 93편처럼 여호와의 다스림, 여호와의 통치가 주제인 시편입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장차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의 장엄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로써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때는 의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편 97편은 여호와의 통치를 주제로 하고 있고 내용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옛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다가올 여호와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구름과 흑암과 불과 번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영광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서는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온 세상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또한 여호와께서 세상에 알려주시고 이방인들이 그분을 경배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에게도 전파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에서는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인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이를 본 성도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인은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요청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97편은 온 세상보다 높으시고 온 신들보다 높으시며 의인들 중에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97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은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시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1절의 말씀에는 이 시편의 주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두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단어와 기뻐할지어다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의 첫 부분을 보시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극한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극한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완벽한 주거 환경 때문에 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괴롭히는 이웃들이 없어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산안을 다니면서 언제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언제나 의식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기쁨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후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때에 그들의 삶이 불행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창세기의 첫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과 죄의 기원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간섭도 받지 않는 100%의 자유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100% 매여 있고 복속되어 있을 때에 인간은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시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저희 반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변해서 가출하는 청소년들도 많고 일찍부터 독립하는 그러한 청소년들도 있지만, 제가 그 시절을 보낼 때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구박하거나 잔소리를 해도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았던 캔디처럼 묵묵하게 자신의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가 싫어서 가출을 하는 그러한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이 친구가 가출을 하고 첫날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말 그대로 100%의 자유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는 행복하고 기쁨만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잠자는 것, 먹는 것 어느 하나도 편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는 가출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결국은 그 생활을 접고 스스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놓고, 저와 같은 친구들을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집이 제일 좋다. 어디 가도 집이 제일 좋다. 부모님이 잔소리해도, 부모님이 간섭을 해도, 부모님이 때려도 집만한 곳이었다. 집이 제일 좋다고 매일 그렇게 떠들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새벽기도회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평생을 아내와 함께 지냈지만 딱 한 달을 따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입니다. 출산한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2주, 그리고 처가에서 몸조리를 위해서 2주를 보내면서 저는 한 달 정도를 아내와 따로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와 처음 떨어지면
너무너무 즐겁고 저에게 막 자유가 주어진 것 같아서 아주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겼습니다. 이것 먹지 마라, 저것 먹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하는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으니까 아주 살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먹고 싶은 라면도 사서 끓여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떡볶이도 시켜 먹고, 심지어 밥도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시켜 먹고, 처음 1, 2주는 저에게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아마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좀 게임도 실컷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몰래 모아두었던 돈으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 2라고 그 게임기도 제가 사서 혼자 막 게임도 이렇게 즐기면서 막 즐겁게 했었습니다. 결국 그 게임기는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 며칠 만에 또 중고 시장에 또 나갔습니다. 하지만 3주차가 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보고 싶고, 시켜 먹은 음식도 질리고, 집밥도 먹고 싶고, 아이도 보고 싶고, 그래서 아내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때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김종서의 노래를 아무리 들어봐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지만 제가 이 사건을 겪고 나니까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 하태규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에, 아내의 그 보호 아래에 있을 때에,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 제일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에 제일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이걸 표현을 잘 못해요. 저는 그래서 표현을 잘 하거든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가장 기뻐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좀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 아래에 있을 때에 가장 즐겁고 기쁩니다. 부모님과 아내의 잔소리와 간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에 제일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기쁨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의 근원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바로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이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참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를 보내도, 또 비즈니스가 잘 돼서 많은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도 여러분, 그러면 좀 기쁠 것 같은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기쁨이 찾아오지만
곧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면 뭐합니까? 잠시 기쁘지만 몇 개월도 지나기 전에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여행하면 뭐합니까? 추억은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다고 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기쁨을 전염시키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통치 안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호와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97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림에 합당한 우리의 의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이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의 시인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악을 미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땅히 미워해야 할 악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여호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흉내조차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워하고 싶은 마음조차 버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악을 행하며 악과 함께하는 한 여호와의 통치로 인한, 여호와의 다스림으로 인한 이 기쁨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벼이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쉽게 정복을 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작은 성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라고 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범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아간을 죽임으로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즉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 하나 이렇게 슬쩍 한다고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나 하나 하나님 명령을 어겨도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 이상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디 작은 그러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작은 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일은요, 한 부분이 썩으면 곧 전체가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컴퓨터나 전자제품의 이 메인보드, 전자판을 보면요, 수많은 회로와 수많은 부품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것은 고장을 일으키게 되어서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여러 종류의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라도 고장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기 위해서는 악을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때 잘못된 싹을 잘라버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커져서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처음에 뿌리를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많이 일어났던 가정 문제들 중에 하나는 가정폭력이라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통해 뉴스를 통해 매 맞는 아내 혹은 매 맞는 남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폭력은 제일 처음에 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그릇을 하나 집어 던지면 아내는 그릇을 2개 집어서 던져서 다시는 그릇을 안 집어 던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 대를 때리면 아내는 2대, 3대를 때리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서 일주일간 안 들어오든지 해서 다시는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면 나중에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때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폭력에만, 범죄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죄를 짓게 될 때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죄가 굳어 딱딱해지지 않도록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악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성도들이 가는 길에 빛을 비추어서 기쁨을 뿌려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SFC라는 그러한 종교 동아리였습니다. 아마 고신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SFC가 어떤 동아리인지 어떤 단체인지를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는 이 SFC 동아리 방에서 또 친구와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줄임말로 된 종교 동아리들 이름을 한번 재밌게 좀 풀어보자, 심심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SFC라고 하는 이걸 좀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SFC는 Student for Christ라는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래 본 뜻이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SFC를 가지고 굉장히 기발한 풀이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SFC니까 스트리트 파이트 클럽,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었고요. 혹은 소주 판타 사이다 이렇게 또 푸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KFC가 그때는 많이 있으니까 KFC를 따서 학교 바로 옆에 신설동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설동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었고,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신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신광이 팬클럽이라고 이렇게 푸는 그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교 동아리 바로 옆에 IVF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요 IVF라는 단체도 있었는데 이 IVF는 아이 배고파라고 우리가 막 부르고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 동아리들 중에서 감히 동아리 이름을 장난스럽게 풀 수 없는 그러한 동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이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 조이 선교회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조이라는 게 J-O-Y, 조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이 선교회 입구에는 이 조이를 풀어서 적어 놓았는데 굉장히 막 의미심장한 좋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이가 J-O-Y니까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너, 그러니까 자신은 세 번째가 되면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동아리 방을 갈 때마다 그 조이 선교의 방을 지날 때마다 야, 누가 저렇게 풀이했는지 참 이름 잘 지었구나, 잘 풀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참된 기쁨은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first,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기쁨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며 멀리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다스림 안에 있으시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여 우리의 영혼을 보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